감사합니다. 싸울 만큼 싸우면은 지친 때가 있듯이 너희 믿음이 원수들하고 싸우며 덤벼들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하든 말든 내버려둘 때가 있고 내깔려둘 때가 있느니라. 내버린다는 것은 버려버리는 것이고 내깔려둔다는 것은 깔아놔둔다는 것이니 너희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이니라. 다 잘라버리고 내가 다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은 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놔둔 것은 너희가 밑에 깔아놓은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건들고 시험하는 것이 끝이지 아니하고 한번 결정하고 이것을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들을 완전히 자르게 되는 것이니 하다가 뒤서서 못하겠다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겠으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분별하게 해달라, 이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희 입술로 하는 대로 되는 것이니 이것들을 너희가 그렇게 해서 다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면은 원수 지다는 것들이 너희를 섬기는 자로 바뀔 것이고 악을 향하던 그가 너희들을 돕는 것으로 바뀔 것이니라. 이것이 잡아먹는 것이니라. 내가 잡아먹어버리면은 그들이 내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으니 오늘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라. 에다이라 게라로에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 그만큼 싸웠고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에게도 이 말을 가르치는 것이니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은혜에 뒤켄 나라와 레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요. 학교 공부합니다. 이들의 주여 또 먼저 대하시니 예수를 알고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피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축복해달라 하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께 물어봤고요. 요한에 물으시고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똑바로 일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일러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왔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제가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리 났을 적에도 내가 지체가 됐더라면은 이 정도 시험은 없지 않았을까. 이 집에 맞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뭐 믿음이 없을 때지만은 그렇게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애가 죽고 최악의 경우가 왔을 적에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해봐 내가 이대로 죽어도 주를 안 버려 예수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것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원수들을 이겨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죽고 그때 막 하여튼 정신없이 난리를 칠 때거든요. 뭐 집을 사지 말아야 될 거를 샀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집을 팔고 저는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팔자고 할 때에 어머니한테 남편하고는 언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생각지도 안 했고 이제 어머니한테 시동생을 장가 보내면서 막내 시동생이 장가를 가면서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얼마를 줬는지 지금 자세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 나누니까 선보러 나갈 때도 내가 나가야 되고 또 결혼할 적에 하나하나 내가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이제 어머니가 따라 나서지기는 하지만은 어머니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질 안 하고 연세가 드시고 항상 내한테 아마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던가 봐요.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맡겨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제가 답변한지 모르지만은 내가 맞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답답한 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을 잘못한 것이라면 회개하게 했어요. 회개 안 해도 된다. 딴 사람들한테 우연중에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 했냐면은 자식 노릇하려면은 맞이로 가고 지가 좋으려면은 막내로 가라. 근데 저는 맞이로 왔고 동서가 밑에 손아래 동서가 둘이고 누님이라든가 여동생들이라든가는 전혀 뭐 그 가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 집에 환갑을 하든 저 집에 뭐 초상이 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하든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우리 둘이는 그거 하나는 저 아빠가 어떻게 잘 따라갔어. 둘이서 매주 다니거든요. 그럼 뭐 시가 쪽에 시 외가 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서울에 다 살아요. 시가 친가 쪽에는 이제 그 포항 그 짝에 사는데 이제 서울에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하고 나 역시도 이제 큰애 삼촌이 서울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 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떴다 하면 둘이 가는 거예요. 가게 문닫고 둘이 뭐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을 한다든가 연락 오면은 다 갔어요. 이제 갔는데 우리 애들 결혼식일 때 그 외숙모 외삼촌들은 다 늙었죠.
왜 이제 결혼을 늦게 해놔놓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장녀고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장녀고 또 이 사람 맞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늦다가 보니까 저짝이 다 결혼식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되고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어머니 사촌 동생인데 그 삼촌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냐면은 자기 집안의 도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뭐 해갑을 한다, 결혼식을 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 시삼촌이 다 연락을 하는 거야. 저희 집에 할 때도 그 삼촌이 안 하면은 큰애 삼촌이 계시는데 큰애 삼촌 큰아들이 또 연락을 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항상 연락을 받으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신호들이나 무슨 뭐 결혼식 한다 뭐 어쩐다 그래도 전혀 저거는 거기서 많이 거쳐갖고 나오고 이랬는데도 부주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는지 맞이 자식 노릇하려면은 맞이한테 가야 되고 지가 편하려면은 지차한테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있는 집에 맞이로 가면은 살만하죠. 왜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돼. 근데 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나 시기 질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내 시동생 장가갈 적에 자기가 들어서 목걸이 해주고 팔찌 해주고 뭐 매끈바지 그때 한참 유행할 때거든요. 매끈바지 해주고 황금바지 해주고 다 해줬어. 근데 나는 결혼할 때 두 돈 반 반지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걸 해줄 때에 두 돈 반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 보고 나가지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든지 말든지 그 팔아먹을 때 내가 팔아먹을까 그랬어. 그 팔아먹을 때 내가 팔아먹겠나 그랬는데 자기가 몇 번 팔아먹었어. 자기가 몇 번 팔아먹고 나중에 또 해주더라고. 그러면 또 하는갑다. 근데 이 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좋은가 봐요. 예. 근데 그 반지를 팔 적에 집을 옮기거나 또 집을 사거나 지금 보니까 그때 팔았어요. 그래서 팔았다가 나중에 또 해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팔찌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 누구죠? 누구죠? 그 결혼할 적에 조카를 데리고 있다가서 결혼식을 시키는 사람이지. 이름 뭐야? 에스더? 에스더인가? 아니 모르드게 이제 조카가 에스더잖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그 성경을 보고 나니까 남편이 팔찌를 해주든가 하여튼 목걸이 해주든가 뭔지 해줘요. 근데 그걸 더 한 번 더 받는 거 어쨌는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난데없이 나보고 나가지 가게 문을 닫고 장사하다가 왜 문을 닫고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더라 해가지고 야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가니까 이제 팔찌를 또 해줬는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팔찌를 하고 하는데 폐물 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뭘라 해주지? 팔찌를 해갖고는 아니야 돈이나 주면 남이나 주지. 돈으로는 나한테 주면 남이나 주지. 근데 이거는 딱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니까 이걸 뭘라 하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가긴 했어요. 팔찌를 하니까 이 처음에 한 양이라서 무겁더라고요. 이게 무거운데 버스를 이렇게 타면 마음이 뭐냐? 톡 뛰가면 되겠네? 지지대를 붙잡고 있고 톡 뛰가면 되겠네? 자꾸 이러는 거야. 이게 참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벗어놓을까요? 그랬어요. 하니까 벗어놓고 몰라 해주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억지 춘향이가 있다는 말이 그런 것도 제가 억지로 했어요. 괴로운 거라. 톡띠 가면 되겠네. 그게 뭐예요? 쓰리꾼이 이제 요거 톡띠 가면 되겠네. 저거 톡띠 가면 되겠네.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사실 목걸이는 두 번 뒤에 있는가 세 번 뒤에 있는데 다 잡았어요. 딱 와가지고서 이거 뛰고 있는데 뒤에 뛰는 거 모르죠. 차를 타면 내가 자거든요. 그러니까 발 밑에서 아줌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사람을 정신을 혼돈을 시키나. 그러는데 손은 여기 가요. 벌써 손이 여기 잡혀요.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제가 받았어요. 다 끊어져가지고. 끊기 전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떨어져. 이렇게 하면 손이 떨어져.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쳐보면 야! 하고 소리 지를 건 뭐라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더만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다음 코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집안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하잖아요. 근데 사방에서도 요 얼마 전에 도둑을 만났는데 개도 안 짖더라는 거야. 개가 있고 개새끼가 지금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5마리가 몇 마리가 있어요. 근데 걔도 안 짖는다 하더만은 남편은 앉아 차를 타러. 그러는데 내가 그 일을 당할 때는 꼭 남편이 자. 그래도 내가 소리 지르도 몰라. 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고 발을 가서 어지럽히고 있는데 언제 이게 가냐고 자동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날 적에도 차에 딱 타는데 항상 올라가면 이 자리에 앉으면 참 위험하겠다. 이게 이제 성악이 올라가면은 첫 번째 하나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기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여기는 사람이 떨어졌다 하면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할 줄 모를 때이기 때문에 기도할 줄은 모르고 늘 그런 생각했는데 그냥 그날 올라가서 거기 딱 앉았는데 옷을 다 치마를 입었는데 다 안으로 모으고 가방도 앞에다 놓고 그렇게 하고 앞에 이거를 딱 잡았는데요. 제가 손잡이 힘이 없거든요. 이걸 잡았는데 손이 꽉 조여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잠을 자는데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조여질까? 그때 서면에 가면 노동극장인가 있었죠. 그 극장 앞에서 차가 팍 하고 갇힌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너무 꽉 잡았으니까 참 이상 장결을 어떻게 이게 잡히고 있지 손이 안 풀릴까 했는데 약간 끄떡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뒤에 탄 사람은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봤는데 제일 뒤에 탄 사람은 거기서 피 내려와가지고 앞에 그 자동차 옆에 엔진 그 있잖아. 거기다 팍 머리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 내려서 딴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전에는 간증을 들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아줌마가 강원도는 가면은 막 이렇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확 났지만은 전번은 진짜 막 여행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는데 거기를 아줌마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사한테 하나님께서 이 차를 세우고 날고 내리랍니다. 내리달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이제 뭐라 한 거라. 근데 또 지금 빨리 내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렸는데 이 사람이 내리고 가다가 그 차를 몇 번 구불러가지고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되죠. 이 아줌마가 하나님께서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사가 말을 들었더라면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더라면은 그 사람들 다 살리고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한 번 하고 하니까 두 번째 빨리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차를 세워줬지만은 이 사람은 내리고 딴 사람은 다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랬는데 감정은 들었는데 실제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또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 그 유언묘지를 애들한테 들고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려고 우리나라가 이래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 여행 날인가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못 가게 매일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 다 해놔놓고 길을 쓰고 간 거야. 그냥 소리를 다 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말이에요. 고무 탄내가 계속 나는 거라 분명히 이 차에 이제 이 타이어가 어디가 타고 있는데 싶은데도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있었죠. 근데 나중에 연기가 팡팡팡 나오면서 하는데도 이제 결국은 차가 앞에 쭉 버스들이 쫙 섰는데 이제 이 차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차하고 이제 충돌이 됐다면 연쇄 충돌이 막 나간 게 있어. 그러는데 용감하게 청년 한 사람이 기사 보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 열어가지고 내려가지고 튀어내려서 그 젊은 사람이 그 차가 가는 데서 달려 내려가지고 막 앞에다 손짓을 한 거라. 빨리 가라고 앞에다. 근데 이제 기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 이 차가 떠나고 차들이 떠나면서 옆에다 갖다 가서 받아치니까 그때 차가 수동이 됐어요. 뭡니까? 뭐가 브레이크 고장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안 되니까 기사가 밟다가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막 연기가 팡팡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실제 내가 다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 부분적으로 어떤 건 도와주고 어떤 건 안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전체가 다 도와주면은 되는 거고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모든 상이든 공부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잘나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라서 반란을 안 당하는 것도 없고 또 죽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당하는데 믿음을 따라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날 적에 지켜 보함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 차에 타도 하나님께서 그 차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차를 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기사 놓고 먼저 기도하고 자동차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전도해 주니까 하나도 안 받아요. 왜 전도지를 안 받지? 딴 데는 받았는데 왜 안 받을까? 그랬더니 니 지금 뭐 했냐? 전도했죠. 기도했죠. 그랬어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안 받지. 왜? 그 기사로부터 차라든가 거기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까지 오늘 하루 종일 이 차가 운행하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하나님 다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했으니까 안 받지. 그건 뭔 말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전도지를 주는 건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 말 하려고 전도지를 주는 건데 기도를 해버렸으니까 전도지가 필요가 없죠. 기차도 타고 가면은 쭉 가면서 전도를 하면 다 받아요. 받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는 전도지 주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넘어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으니까 민망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흉박을 푼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묶인 거 다 풀어주시고 놔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원장 자신이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고 할 적에 그때 일러주고 가르쳐준 거 수없이 많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오늘 끝장을 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오늘 기도에 나온 말씀처럼 그 시험하는 원수를 잡아 먹어버려야겠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겠다. 라고 네 힘과 의지와 또 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실 그 예수님을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깔아놓는 거, 죄를 깔아놓는 거고 잡아먹는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 원수진다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건드리는 자 내가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만은 그 손 보세요. 이렇게 못해요. 용서해달라, 도와달라, 축복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갚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건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건드린 자 내가 가면 안 날 거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씀 하나 했다고 한 달 열흘 만에 가셨어. 병나 한 달 열흘 만에. 그 뒤에 동생이 달라들고 갔어. 하나님, 요한에서 말씀하시는 맞아요, 틀려요? 그 뒤에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죠. 나한테 와서 엄청 괴롭혀요. 근데 다 저주해갖고 유황불에 지옥불에 화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있고 그 영혼 다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갈 수도 있게 도와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가서 나와 모든 사람들과 기도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걸 잡아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다 나를 돕는 자로 되어 있죠. 나를 돕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적이 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럴까이 저럴까이 뭐 어떡하이 뭐 그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왔어. 그럼 나한테 다 원수야. 근데 원수는 하나님 저 원수를 다 갚아주세요. 씨도 남기지 말고 다 갚아주세요.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죽여버리겠죠. 믿어집니까? 어떤 데는 한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이거를 중보를 할까 말까. 죽은 것들 와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애를 먹이면 씨도 남기지 마, 가루 하나 남기지 마, 다 들어가라고. 다 끌어다가 없애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원수들이 와서 그럴 적에 다 태워달라는데 그들이 살려달라고 오는 것들이에요. 살려달라고 와도 재수 좋게 누군가가 잘 빌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싹 쓸어다가 다 불태워버리라고 해도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도 그 영혼들 구원하고 거두고 싹 다 거둬달라 해요. 다 거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할 적에 알고 해요. 근데 지금 눈이 캄캄하고 자꾸 어두운데 이거 다 어떻게 할까요? 각자 지금 누가 지금 되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왔어. 그래서 다 캄캄해요. 셀이 몰고 오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게 없나, 원망하는 게 없나, 살려놓을 게 시기 질투하고. 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해요? 안 하면은 나도 못 받으니까. 나도 용서 못 받고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살면 남을 살려.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목회하라고 뭐 다 하는 나갈 겁니다. 저를 하라고 그러실 적에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결혼해서 애들 버려서 안 돼요, 장사하니까 안 돼요,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없는 건 없어서 못한다고, 있는 건 있어서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하겠다 해서는 안 쉬겠습니다. 큰애가 죽지 않았더라면은 이 걸음이 안 됐어요. 딴 영혼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런 말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이 자꾸 니를 쓴다 이 말밖에 안 하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죽겠구나. 내가 누굴 살리지는 못하지만은 나 때문에 누가 또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하겠노라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끝까지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을까요? 다 교회 댕기다 온 사람이 많아. 이 자리에 있으면 초신자로 만난 사람은 미영집사 어머니하고 이 집사님이에요. 저희 교회 안 다녔죠? 네.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에 같이 내가 꼭 치잖아. 왜? 하나하나 말을 내가 많이 하기 싫어해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다른 사람들 교회 댕겼는데 왜 안 만났냐고. 왜 못 만났냐고. 내가 끝까지 안 한다 했더라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면은 진짜 끔찍하고 아찔한 거예요. 백지 한 장이라 그러죠. 자기 마음 백지 하나. 근데 뭐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했어. 근데 지금 이 능선에 서가지고 자꾸 안 해요 하고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쪽으로 이게 넓은 도로가 아니야. 근데 이 능선에 서가지고 안 해요 하고 있는데 안 해요 하고 했더라면 어쩔겠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참 어쩔 뻔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너무나 힘들어. 쉬운 길이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목사님들은 너무 좋게 보였어. 사모님들 너무 좋게 보였어.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사모님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길이야. 교육자는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모는 뒷그늘이야.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야 이 교육길이 정말 힘든 거구나. 사모는 총알바지야. 목사는 칭찬해도 사모는 욕해. 비방하고 판단해. 자기가 살고는 사모의 길을 못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 오는 대로 판단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대고
귀를 듣는 대로 짓거리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눈으로 보는 대로 기도해라, 중보해라, 뭐해라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온전히 죽지 않고는 진짜 믿음으로 못 가요. 눈에 보여요. 귀로 들어요. 말도 들어요. 근데 어떻게 가요? 나를 생각한다면은 못 가. 내가 장사하던 사람이야. 근데 왜 그 총알바지로 내가 일하고 있냐고. 그냥 먹고 살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안 가. 자식 바치라 합니다. 자식이 목회자 되어야 된답니다. 하면은 한 번도 예 하는 사람 없어요. 장로 되면 안 될까요? 장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안 해요. 저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식하니까 못하고, 늙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있는 건 있어서 못하고, 그 있는 거는 하루아침에 장사를 싹 걷어치우게 만들어서 안 돼. 그래서 몸소 다 채우랬어요.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바탕이 돼가 있으면은 항상 언제는 내 거 하고 언제는 남의 거 하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날까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챙겨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 챙겨주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모든 걸 다 지고 있으니까 내가 꼼짝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집을 갖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7남매 중에. 그래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둘째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했는지 어쨌는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다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요, 집들은 다 가지고 있어. 7남매에다 새빵살이는 안 해.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반역하고 거역하고 떠났던 막내가 지금 집이 없을 거예요. 갖고 있던 거 다 털려버렸어. 들을 때 똑바로 들으세요. 뺐다가게 듣지 마. 옳게 다 전하려 해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전해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오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걸로 바꿔지잖아요. 저는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따라오니까, 믿음을 믿겠다고 따라오니까 자꾸만 도와줘. 꼴 댕기고 빌리고 살아가도록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해요? 믿고 따라왔더니 내가 앞장서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도자를 따라서 오니까 달라져.
종이 관심을 안 두면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뺏겨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원수의 손에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은 안 됩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놀면 원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그럼 그래라. 나중에 또 하나 나와. 둘이 그만두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힘드니까 딴 데 옮기는 갑다 했는데 좀 쉬고 싶다 어쩌다 그러죠. 너희 집에 가는 방이 또 들어가. 빨리 직장 뭐 해라. 놀고 싶다고 그러면 놀아줘 그래요. 게으른 자는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어. 나이가 먹었건 안 먹었건 간에 놀았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하면 끝장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어느 작업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70 이상 된 사람들이더라고. 참 그 사장님이 참 훌륭하다. 저런 사람들 불러서 써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 식구도 아닌데. 제가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나무 쏙을 캐갖고 와서 한 400원어치인가 500원어치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돈을 벌 적엔 그 돈이 안 컸어요. 근데 돈을 못 벌면서 내 손을 쏙을 캐가지고 가서 400원인가 500원인가를 돈을 만들고 나니까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단지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 쑥 팔아가지고 봉래동 시장에서 그 단지 사가지고 가져가서 왜 그걸 단지로 샀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에서 나올 적에 김치 2쪼가리 여가지고 왔어요. 요만한 단지에다가. 근데 고모부한테는 없어졌죠. 그한테 요만한 거에다가 거기에 단지였고 소다나 냄비 하나. 네가 다 챙겨가라 하는데 시어머니 집 거 내가 어떻게 챙겨와. 숟가락은 젓가락까지는 갖고 왔어. 근데 남편 국그릇을 갖고 왔는데 내 국그릇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자꾸 뭘 해야 될까 생각만 하고 궁리만 했어요. 그래도 남한테 빌려서 먹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돼요. 교회에서 사례배 받으려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는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마중을 나갔대요. 장로님 마중 나가서 오다가 목사님은 어째서 목회를 시작했습니까? 하니까 참 그 목사님이 영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하셨는 거 어쨌는 거 모르겠어요. 예, 가만 보니까 취직이 그게 쉽대요. 목사 취직이 쉽더래. 그래서 목사가 됐대.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목사님 세우겠습니까? 집회 안 해보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상담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장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이 되잖아요. 가장 노릇을 하려고 목회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저는 멀쩡한데 장사 그만둬야 되고 일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다 손들어 다 묶어보는 거라. 그래서 아니 앞만 보고 가라면요 따지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앞만 보고 가라면요 이 말까지 하는데 따질 필요도 없다. 따질 가치가 없다. 내가 죽기 전에는 쓰겠구나. 죽어야 끝나지 죽기 전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고 좋다고. 종을 굶기지기지 않는 데 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안 쓸 거니까. 진짜 마음이에요. 나 굶어 죽어버릴 거야. 어디 가서 빌리다 먹지 않아. 굶어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기다렸어요. 우리 집만 IMF가 오는 거야. 근데 일을 하면서 남편한테 돈 달라고 돈 주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1,000원만 빌려주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되게 열받은 적이 있어요. 집세를 하면서 주니까 집세 내 걸 가지고 왜 집세를 받냐? 생활비로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생활비로 해가지고 60만 원 줬어. 근데 날짜 딱 되면은 돈 받으러 와요. 근데 돈이 없어서 3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3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만은 나머지 언제 줄래 이러더라고. 그때 진짜 열받았어. 또 이 사람이 세율을 줬을 적에는 그건 8달인가 뭐 9달인가 돈 안 받아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나는 그거 막 그냥 안면몰수하고 퍼부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했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집세를 안 주면 어떡하냐고. 그 돈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한 달에 한 40만 원 받았는가? 달세로 이제 적금 많이 받았어요. 그거 하니까 보험에서 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놨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 달도 안 밀렸고 지금 30만 원 모질한다고 30만 원밖에 없다고 주니까 나머지 언제지. 그때 진짜 열받아. 이 사람이 남한테는 다 받아 내가 띵고 도망갈 거예요? 한 달을 온이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은 늦었어요. 남의 집 살이 할 때 철저하게 생활 잘해야 돼요. 제가 일하기까지는 집은 있어도 가게를 하기 때문에 내 새 집에 살았잖아요. 며칠은 늦어져요. 그럼 며칠 늦으면 저 얘기합니다. 며칠 날까지 돈이 되는데 지금 오늘 돈이 없다고 갖다 줘요. 그때 저는 모르고 그렇게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살 적에 철저하게 새 돈은 집을 쓰고 살기 때문에 굶더라도 집값은 줘야 된답니다. 집세.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그거 회개 안 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집세 밀란 같은 거. 1년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책방살이해도 그렇게 미루질 않았어요. 뭐 어머니가 하셨을 적엔 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깨끗하게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더럽게 살면은 더럽게 살은 것대로 갚아줘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똑바로 듣고 세입자들 무시하지 말고 이웃에도 싸우려고 하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세입자하고 자꾸만 싸우게 되는 거야. 차 때문에. 근데 날 보고 번쩍만 차가고 지나가라는 거야.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따랐어요. 그런데 한날 세입자는 아무리 잘해도 나가면 네 욕한다.
이웃하고 싸우지 마라. 이웃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웃끼리 다투면 안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 본동만동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기도도 있어야 되고 나는 또 형제처럼.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말해. 왜 이웃 사촌이라 할까? 미국에서 자식이 잘 살아.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굶어.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 내 이웃이 나한테 제일 좋아. 이웃 사랑을 나누세요. 지금 저짝에 원룸에 방 하나만 비고 지금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은 못해서 한 대 다 끌어다 놨나? 지금 그런 마음이 옵니다. 나가서 죄짓 가봐. 부모 동의 간에 나누세요. 마음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언제든지 주고자 하면은 받고 받고자 하면 빼앗긴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주고자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뺏고자 하면 다 뺏겨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 안 됐으면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피해서 도망 못 갑니다. 누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거든. 네. 예수님께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노래 가사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따라하면 산다 하시고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 하시고 힘써 따라오기를 애쓰라고 하십니다. 없는 것은 자기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구하세요. 이게 모질합니다. 남쓰면 나오면 남습니다. 이렇게 꼭 구하라고 했어요. 그랬으니까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놔놓고 이거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예.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우를 따져볼 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네 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점한다 하시고 아까 원장님께서 사고나 무슨 불행이나 당할 때 믿는 사람이라고 쏙 빼고 하지 않고 누구나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생활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학교 합격하고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신앙으로 잘 헤쳐나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 말씀하시고 또 우리 생활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제가 지나온 모든 경험을 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저희 주셨습니다. 네. 지금 강권사님이 강성 여사님께서 말씀을 안 했더라면 저한테 여러 번 언니가 저기 혼자 있을 필요가 없는데 가면서 그렇게 해도 그 자꾸 두들기면 열린다는 말이요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여러 번 하다니까 나중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마음을 떠보시니라고 그 집을 팔아라 그랬어요. 그 집을 팔아라 하니까 제일 처음에 팔으라고 그랬죠? 서울의 집을. 그러니까 내놨는데 안 나가요. 이제 점검해 보신 거야. 예.
왜 그러냐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 지금 하나인데 그러는데 안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꼭 팔겠느냐 판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쇠를 하나 그랬어요. 쇠를 놔가지고 쇠도 뭐 비싸게 받아봐야 뭔 소용있나 싶어가지고 그거 아마 1억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1억 천? 그거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생활 그 비로 이제 돈을 갖다가 3천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대성 임차에다가 이제 평소 작은 거 산 것이 제일 처음에 김연일 목사님 윤집사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윤집사가 그걸 이제 이 집 같으면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팔아라 이렇게 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 어떨 것 같아요? 살았겠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못 사셨겠죠? 한 번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이사 그거 사고 또 그 다음에 1억을 가지고 집을 또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저는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세요 그랬다고요. 그러겠는데 이제 내가 이것을 팔면서는 권사님 아끼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쓰세요. 예. 그참 누구한테 넘겨줄 거 없어. 그러니까는 있는 대로 편안하게 쓰세요. 너무 뭐 안타깝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과연 이제 뭐 권사님한테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예. 지도는 하지만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약속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강 원장님한테 돈이 한 번 얼마나 있어 가니? 돈이 얼마 없는데요. 이렇게 이상하다. 돈이 있을 건데 왜 없다 하나. 강 원장님도 몰랐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계산을 안 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한테 여기 있다고 이제 동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더니 동생은 저 멀리 보내보는 거야.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 아무도 의지 못하게. 김명 집사 엄마를 불러내리고 엄마하고 이제 재밌게 살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생각했는데 일만 시키는 것만 아니고 그냥 멀리 보내버려. 네. 근데 거기 가서 재밌대. 근데 나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는 엄마하고 떼놓으려고. 자칫 딸 의지하고 엄마 의지할까 봐. 자동차를 사면은 둘이 노는 날 되면 이제 타고 다니면서 좀 놀겠죠? 차 못 사게 해요. 요번에 묻더라고. 물으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차가 지금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차 굴리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하지만 몰라요. 더 완벽하게 세워지면은 될란가.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그거 한 번씩 오는 거 그것 때문에 차를 살 필요가 없죠. 운전하려면 신경이 얼마나 써야 되는데. 믿고 그냥 의지하고 따라오니까 불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다 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갖고 직원으로 뽑아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딸하고 있어도 딸한테 안 얻어먹어도 되고, 예. 내가 벌었으니까 뭐 딸 아들한테 밥 한 테 사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있으면 찬양 안 나와요. 이렇게 일을 해도 이거 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 틀려요. 봉사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면은 기뻐요.
예. 어디 하나라고 바닷가를 저렇게 보면 바닥이 바닥만 어찌만 않지. 내가 만약에 바다에다가 이렇게 뜬 놈을 그런 할 필요도 없고 딱 배그대로 종이에 딱 해놓으면 지시를 못해 딱 시키게도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들고 내 매트 사는 거 팔면 안 되나 그게 그 팔아와야 돈 내면 내고 뭐라 팔아가면 안 놓지 그 팔아와야 돈 내면 지어 내 죽으면 그거 갖다 못 들라고 그 아무도 깨요 안 먹고 살아가 허지 죽게 허지 말고 가만히 바닷가에 막 저를 파도치 샀는데 뭐딱그 저기 딱 부어놓으면 된다고 딱 시키기는 말라고 허지고 달고 할 것도 없고 막저 바로 저를 샌다 지를 싹 씻어 딱 이렇게 말라고 할게 막그 팔아봐야 돈 내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매트 그 3년 15년 만에 30만 원씩 준다 그래요. 그래서 벌첩일 거예요. 예, 그 30만 원 그거 아버지 그거로만 그래 해라. 그래 하더니 저래 하더니까 아무도 그게 신경 쓰지 말거든. 너가 못 들라고 그러는 게 아무도 해요. 나는 묻는 게 싫거든. 너가 아버지 옆에 가기 싫다. 그러게. 영감인데 와 같이 안 갈라가요. 영감도 싫다 내가. 다른 사람은 영감인데 못 가서 그 사람한테 와 그러면 택시 영감 먹으려 밀다 가요. 먹은 게 아니라 막 같이 먹다 못 지간다. 그래서 파도가 그래 치자는데 아무게 뭐 허칠 필요 없어요. 뭐 딱 좋은 거 갖다 딱 부어놓으면 싹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막 이제 허칠 필요도 없고 바닷가에다가 딱 좋은 거 해놓고 딱 부어놓으면 질기가 않기네. 그래서 그 가만히 생각해 그게 제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예. 뭐 허를 허치고 뭐 그걸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 육체가 죽으면요 참 더러워요. 뼈가 2개만 붙어도 그것 갖고 원수를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한테 똑똑히 너 건성을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하면서 내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예. 하세요. 우리 인생은 이기는 것 같고 있으니까 저는 항상 올가리가 지니까 죄인들 같은 하고 빼기는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께 주는 큰 간절히 간구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님께 물었고요. 예수님만 바라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넓게 있으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원수하고 이제 대적간에 싸울 때 아까 기도 말씀대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 쓰일 수 있도록 구하라 하십니다. 하신 말씀대로 하시고 먼저 죄를 회개하여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불철주야로 말씀에 명을 순종해서 영광된 삶을 살아. 장문사님 누구 미워한 사람이 있는가? 권사님 가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미워한 사람이 있는가? 회개하십니다. 네. 장권사님 언니 예수님께 여쭤봤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의 말씀을 주시고 주로 지금 너를 인도하시는 영께서 예수님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신 잘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즐거움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말한다 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과 대적하여 끝까지 싸우는 것을 참고 끝까지 해라는 뜻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는 믿음을 따라갈 때에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말라는 뜻이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분별하는 영, 분별하라, 속이는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방법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 번씩 무슨 일이 있으면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이 너는 예수를 바라보았는가? 내가 바라본 것은 허상이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이란 하나님이고 영원의 것이다. 땅을 바라보지 말라. 땅은 세상이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주와 미주와 다 말씀을 드리고 밤에 자기 전까지도 굉장히 깊게 얘기를 나누고 쫑알쫑알 했는데 어제 하나님이 예수님과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왜 그게 어떤 때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밤새도록 쫑알쫑알 콩알콩알 재미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게 좀 예수님한테 항상 뭐랄까 저 때문에 맞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그렇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도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을 주시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근심 걱정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원수를 또 멸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즐거움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와라 그래.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이기셨으니까 너도 죄와 싸울 때는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항상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군사님은 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애들 결혼하는 거 감사하세요. 가지가 벌어지는 만큼 참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 짐 안 지어주면 감사하세요. 이제 그전엔 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장로님 계시는데 딸내미가 결혼 안 했거든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참 이제 보니까 잘 안 했어. 예, 자유분방하고 뭐 마음껏 그거 하고 이거는 그 집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귀신 떨거지들 골치 아파. 예, 뭐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뭐 골치 아프지만 이거 더 골치 아파. 그래서 야 너무나 좋은 거죠. 정말 딸내미 보면은 그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집을 가서 보니까 막 유절같이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뭐 살림살이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방이 여러 개, 방방에 침대가 다 놓였어요. 참 어찌 이런데 결혼을 안 했을까 싶어요. 이제 아들이 오빠죠? 예. 오빠 혼도예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책임져라. 예.
너무나 좋은 딸을 두셨어. 예. 근데 그거 뭐가 연결됐다. 그렇게 하면은 나 딱 보니까 야 어지간한 남자는 못 살겠다. 자기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예, 그러는데 참 집을 가서 보고 내가 그걸 그때 느꼈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예.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여 저에게는 또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 참 한심한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어떤 소망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권사님도 남편 하나 아들 하나야. 근데 아들도 건심되고 남편도 건심돼. 예. 뭐 딴 데 거 안 집어진다 해도 이게 가지가 번지면 번지는 만큼 다 골병이에요. 이제 김명우 목사님한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왜? 가정 없는 목사를 줬어.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나도 골병이에요. 자연적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목사님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내돌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할렐루야. 친정은 상관없어. 찌지고 뽑든지 말든지, 예, 내가 가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라. 예, 아가씨들도 시집장가 못 가겠네, 주여. 예.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저한테는 저는 온전히 그 기도 그거를 오늘 테이프 이렇게 녹음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늘 그 음수를 먹으라 하셨는데 밥을 먹듯이 반찬을 먹듯이 국을 먹듯이 음수를 그것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을 내가 먹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그것을 들으면서 물으면서 뽑아낼 거 뽑아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네, 저 하나님께 주고 저에게는 그냥 따르면 된다 이렇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아들도 걱정할 거 없고 딸도 걱정할 거 없고 나만이야.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기 때문에 그 길만 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주님께는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깨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려면 회개 많이 하고 잘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 믿고 따라가면은 우편 보좌가 우리에게는 딱 그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 이대로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시고요. 오늘 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뭐 가지가 많으면 할수록 골치가 아프고요. 전에 그 코리아 부동산 아줌마가 내고 이러더라고. 자식을 남매를 낳아서 키웠는데 큰 아는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하는데 허리가 멍청멍청한다 하는 거예요. 둘이서 부부간에 버려가지고. 작은 거는 아들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갈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시립대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버리면서 내 걱정하지 마라 한대요. 자기 보고. 그래서 내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을 가는 그 자식이 부르자식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자기 그만 하더라고요.
이거 공부시킨다는 게요. 내 한 평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시키고 막 대학원 가고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버려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가를 키워가지고 결혼은 안 하고 이제 늦도록 안 가는 아가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 안 한 자식이 모자래요. 결혼하면은 이거 지 새끼 놓으면은요, 이 부모는 뒷전 문제예요. 그냥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놔도요, 부모 그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 관심 자체가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고, 고마 부모는 뭐라 할까, 버려진 동물이야 그냥. 알겠지요? 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냥 그만 말만 해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나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버리나 돈 없고 전부 새끼다 투자 다 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그거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어요. 원장님 나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소리 없는 눈물이 나요. 그냥 알겠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제 말로 해도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해 안 통하고 그냥 혼자서 소리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이건 아니구나. 옛날에 유학 갈 때 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유학을 아무리 못 가려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발목을 잡고 자식을 앞니를 망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부 그만큼 싫어서 그냥 내가 끝나고 싶다 했거든요. 이랬는데 안 말해지는 거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나 또 없어. 나 갈 때 빚내어 갔지요. 나중에 또 가서 보니까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돈 자꾸 보내줘야 되는 거야. 집을 팔려고 내놨어. 그 집을 지가 내 지금까지 놔둬서 노후대책이 충분하게 되는 집이에요. 그 집이. 땅 100평에다 집을 지어놨으니까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주려고 그런데 큰 아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팔아서 대주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누구라고. 어머니 집은 우리가 마련해드릴게요. 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큰아가 그러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왔어. 사러 왔어요. 뭐라는 게 아줌마가 연세도 있고 머리도 보니까 흰머리가 있고 한데 왜 집을 팔려 하나. 내하고 바꾸자 하더라고. 자기 연산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바꾸자 하더라고. 그래서 난 아파트에 가서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공부가 끝이 안 났습니다. 이랬거든. 공부로 아줌마 정신 차렸었거든요. 내가 그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렸어. 자식요 끝도 없이 공부해봐야 나중에 아줌마 낙동은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끔한 그게 생각 나 어제 아저씨 저런 말 하지. 그때 내도 내 자식은 안 그럴 거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자식이. 그 아저씨 말 맞다.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 아저씨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며칠 전에. 와 진짜 많네. 자 빈털털 때잖아요. 평생 공가 줬잖아. 그거를 지가 스스로 된 줄 알지. 부모가 고생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요 짝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잘하고 싶어도 부모한테 내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그게요 100% 보장한다는 쉽지를 않아요. 또 지새끼 넣지요. 그게 오늘 여기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어째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할까. 결혼 안 한 사람이 보자. 자 공부 작게 하는 그런 보자고. 머릿속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좀 하고 좀 낫네. 알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이제 뭐 부부니까 그 딸이 참 효녀예요. 예, 아들은 못하죠. 아들은 못하는데 아들이 못하는 몫을 딸은 해요. 뭐 엄마 집도 사주고 뭐 집 사야 된다 가입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뭐 저한테도 한 번 주시면은 돈 50만 원씩 줘요. 근데 저거 살림 살아봐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늘 이제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죠. 예. 남한테다가 이렇게 돈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예. 여기 이제 교인도 아니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결혼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예, 오늘은 참 가지 하나 없는 것이 훨씬 낫구나. 예. 제가 지금 서희다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고 있으니 저 집에 외동아들이라고. 이것도 고민이고. 예. 나이가 젊은 한데 나이가 벌써 42인가 서인가 되는 거야. 둘 되나 서인 되나 몰라. 애들 나이도 잃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야 이거 참 사돈복이 너무나도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얘를 이혼을 시키고 딴 데로 결혼을 하라고 그럴까. 그 짝에서 이제 애를 바라고 있다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는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생육 번성하라 했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안 해도 된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안 하는 사람 많아. 지금 사람 너무 많아서 안 해도 된다. 이제 어저께는 그 다문화 가정을 보면서 참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저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게 기도해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지고 자꾸 악순환의 거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저께를 보니까는 그 딸이 뭐 지가 이 남편의 자식인지 아인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입양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라서. 태국에서 난 딸이 하나 있거든. 그 이 아들 남자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저 아픔이 이게 이제 지금 자꾸 이제 학교 가면은 애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한국말을 잘 못하지. 가면은 색깔이 또 달라. 이래갖고 참 이런 것들이 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했더니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기는 기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한국 사람 여자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 근데 그들은 일단 돈 벌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자꾸만 이제 한을 품게 되잖아요. 한을 대한민국에서 자꾸 놓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눈에 보이면 보는데 물어보고 기도하고 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잘 묻고 잘 따라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와가지고는 제가 잘 묻고 잘 따라가질 않아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건데 오늘 아침 이제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고 평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격적으로 하시고 의를 따르라 하시고 항상 묻고 따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요. 예, 말씀이 여기까지 나가겠고요. 각자가 지금 처음에 기도하신 말씀하고 각자가 받은 거하고 또 말씀이 나갔는 거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기도할 것, 회개할 것, 어떤 것이 정말 참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것은 이래서 고민이 되고 저래서 속이 상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 예, 이것은 이제 이정민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잠깐 듣는 말을 통해 이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 해서 많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 또 많다가 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고 또 끝까지 이제 자꾸만
근심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서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서희다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나한테는 걱정이에요. 예. 근데 막내가 제일 이제 근심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애기가 없는 관계로 또 이것이 이제 그 사돈 쪽으로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이건 저한테는 말은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어째도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이 자지 않는다.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내가 다 하고 나면 나만 속상하고 상대도 속상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아이를 통해서 해도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뭐 때문인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100가지 걸 다 못한다 하더라도 10개 중에 1개라도 생각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 적에 육체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도 보지 않는 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사오니 모든 게 능력 주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